아멘.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을 성축드립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시키시기 위한 광야 훈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마음에 가슴에 상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도 상처가 많았습니다.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 중에 하나가 자유 아닙니까? 자유를 박탈당했어요. 박탈당한 채 종이 되어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채찍질을 당하고 모욕적인 말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한번 해볼 테니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조센징 어떠세요? 조센징 어떠세요?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잖아요. 상처가 일어나잖아요. 옛날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비하하며 모욕하는 인격적인 말 중에 하나가 조센징, 이등국민, 이런 말이라고요. 애굽왕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히브리인 그렇게 불렀어요. 조센징과 같은 말이 히브리인,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채찍질을 당할 때마다, 종도로 탈 때마다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는 뭐냐? 이것은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만 태어나면 애굽왕 바로가 다 빼앗아다가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리는 거예요. 눈앞에서 던져지는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겁니다. 미움과 원망과 반항심으로 가슴이 가득 차는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 상황을 어찌 해볼 수 없는 자신들의 무능함, 이게 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400년간 애굽에서 살다 보니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물려받은 여호와 신앙을 다 까먹고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다 까먹은 채 그들이 제일 미워하고 증오하는 애굽 사람들을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싫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백성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고스란히 구원을 하셔서 해방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자, 가서 나의 아들이 되어 세상을 책임지는 나의 기업, 나의 거룩한 성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살자, 우리 가나안 땅으로 살자,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해방과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파고도 들이지 아니하시고 장장 몇 년이요? 40년.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눈물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죠? 애굽에서 이만큼 상처받고 이만큼 고통받았으면 이제 보상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자 약속을 주시며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지 왜 광야 생활을, 눈물 나는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나는 거예요. 그것도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개월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대답을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지금은 사순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시고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는 사순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좋은 것을 주시지 왜 이렇게 광야 같은 눈물의 세월을 보내게 하셔서 왜 여러분과 저를 낮추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들도 주셨으면 복도 주시지. 남들은 그렇게 기도응답도 빨리 주시고 문제 해결도 빨리 해주시는데 왜 나에게도는 아직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문제투성이인 인생의 광야길을 왜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걷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나를 자꾸 이렇게 낮추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가나안 땅 빨리 주시지. 여러분, 왜 하나님은 40년간이나 광야길을 걷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낮추시는 것일까요? 높여주시면 하나님이 나 높여주셨다고 세상에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텐데 하나님은 높이지 아니하시고 눈물의 광야길을 40년 동안이나 걷게 하셔서 자꾸 낮추시네요. 성도님들, 한 번 더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것 믿으세요? 그런데 광야길이 있네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 왜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황량해요. 제가 사진 몇 번 보여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언뜻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무것도 없는 적막하고 삭막한 광야에 홀로 던져진 존재처럼 그렇게 광야에서 이리저리 굴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광야에 아무도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곳에 누가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어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을까요? 요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호세아 9장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어떻게 보셨다고요? 송글 맺힌 탐스러운 포도송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중동은 굉장히 메마르잖아요. 포도송이는 굉장한 음료이자 양식이에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저 중동에는 단 것이 별로 없잖아요. 무화과는 단 것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꿀과 같은 소중한 게 무화과예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 중에서도 첫 열매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어요? 포도송이처럼, 무화과 첫 열매처럼. 옆 사람 잘 보세요. 뭐처럼 생겼는지. 포도송이처럼, 무화과 첫 열매처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 거예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보고 품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만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보셨을까요?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저와 같은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만 들었어요. 귀로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광야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셨어요. 그들의 삶의 현장 한복판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겁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 나의 눈물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겁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나를 던져버린 눈물의 골짜기 되냐?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하늘에만 계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내재적인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게 되었다고요? 광야에서요. 마치 사랑하는 두 연인이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비밀한 곳에서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확인하듯,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라고 하는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비밀한 곳에서 만나고 계신 겁니다. 시편을 보세요. 광야 생활 많이 한 분이 다윗인데요, 다윗은 광야 생활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서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로 나를 품어 주시나이다. 광야는 광야가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요, 다윗에게는 주의 날개 그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내가 너 사랑하지, 내가 너를 볼 때 포도처럼 보지, 무화과 철열매처럼 나는 너를 보고 있지, 그러면서 말로만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제적으로 표현하셨어요. 광야에서요, 어떻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심으로 사랑을 표현하시고, 양식이 똑 떨어질 때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 아침 내려주심으로, 먹을 양식을 주심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콸콸콸 나게 해주심으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심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이제는 너와 내가 함께 살자, 한 집에서,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맹약, 결혼 반지와 같은 맹약, 그것을 주신 게 여러분 성경이에요. 십계명이에요. 모세오경입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강제 노동에 시달리며 쉴 틈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쉴 틈이 없었어요.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명이 뭔지 모르고 그렇게 그냥 끌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보니 누가 보여요? 드디어 가족이 보이고,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또한 얼마나 소중한지 보이고,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사명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애굽 땅에서요?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여러분, 오늘 아침 거울 안 보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보고 오셨군요. 저는 우리 꼬마들이나 학생들이 우리 여기 1층에 내려가면 큰 거울이 화장실 앞에 붙어 있잖아요. 화장실을 볼 때마다, 화장실을 본다네, 거울을 보는 아이들을 제가 볼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야, 거울에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 있지? 그럼 아이들이 좋아하던데요. 여러분, 오늘 거울 다 보셨습니까? 거울을 보면 거울 안에 누가 담겨 있어요? 아이,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 있던데요. 그렇죠? 예, 복 받으실 거예요. 마치 거울 앞에 서면 내 모습이 보이듯 하나님 앞에 서서 보면 가족이 보이고, 내가 보이고, 사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가 만나는 최고의 광야가 예배예요. 애굽에서의 모든 활동을 다 멈추고
세상에서 했던 모든 활동을 다 멈추고 끌려다녔던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인생이 보이고 가족이 보이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보이고 사명이 보이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그래서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를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광야를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해요. 말씀을 뭐라고 하느냐? 다바르라고 해요. 미드바르, 다바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바르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지성소는 히브리어로 디바르라고 해요. 미드바르, 다바르, 디바르. 여러분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저게요 다 똑같은 한 가지 말에서 나온 말이 저 말이에요. 합치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광야에서 하나님은 시켜주시고 하나님은 그 광야를 우리를 만나주시는 지성소로 삼아주신다. 이게 광야의 뜻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장소요,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의 삶의 원리, 사상, 원칙으로 삼는 이것을 훈련하는 장소가 광야예요.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끊임없이 저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저 말씀을 어디에서 하셨다고요? 광야, 광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말뜻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존귀한 자, 하나님의 황태자, 요게 이스라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어디서 불러주셨느냐?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세요.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저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미드바르, 드바르, 디바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사랑한다. 여러분, 애굽 생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처가 너무 컸어요. 미움과 원망과 반항심이 너무 컸어요. 애굽의 모든 죄악된 습관이 몸에 배고 말았습니다. 이런 마음 상태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누릴 수 있겠어요? 못 누리겠어요? 못 누려요. 풍성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 축복이 그들을 더욱 탐욕의 정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충분히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까? 광야는 사랑입니다. 위대한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 더요. 광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줄로 믿습니까? 아유, 광야로 나가면 눈물만이 흘릴 텐데요. 그래도 그렇게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일본인 니카타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는데요, 사형수가 되어서 독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독방이라는 광야에 던져진, 버려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죠. 독방이니까. 근데 우연찮게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은 어디든 찾아가시는 사랑의 분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지만 어렵잖아요. 그렇게 애쓰다가 뭘 발명을 했느냐? 점자를 발명하게 된 거예요.
그러던 참에 글짓기 대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시를 썼어요. 대상을 받았습니다. 제목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래 위에 두 발자국. 들어보세요. 잘 아시는 거예요.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내 인생의 장면들이 펼쳐졌다네. 모래 위엔 두 개의 발자국이 있었네. 하나는 내 것, 또 한 개는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들을 보았네. 내 발자국이 멈춰진 그곳에서 내 삶의 길을 뒤돌아보았네. 그 길에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는 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의 뜻을 따르기로 했을 때 저와 항상 함께 계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거기에는 오직 하나의 발자국밖에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어디 계셨나요?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제 곁을 떠나버린 주님을.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었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요, 아까 성경대로 하면 나의 포도송이요, 나의 무화과의 첫 열매요,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단다. 너의 시련의 때, 너의 고통의 그때에도 내가 본 그 한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었단다. 그때 내가 너를 품고 안고 걸었노라. 광야는 사랑이에요. 광야는 치유예요. 광야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되어서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눈물 흘리고 계세요? 아파하고 계세요? 주님이 안고 업고 걸어가고 계세요. 두 번째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장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걷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요. 사실 호렙산에서, 시내산이죠, 호렙산에서 가나안 접경 지역까지는 10하루길이에요. 10하루길. 그런데 몇 년이 걸린 거예요? 40년이요. 신명기 1장 2절.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는 요단강 근접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며칠 길이라고요? 10하루길. 근데 저기를 몇 년 걸었어요? 40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2절, 오늘 본문 2절 3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긴 기간 동안 나를 광야길, 눈물길, 고통의 길, 가시밭길을 마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이 고통의 길을 걷게 하시나이까? 너를 사랑해서지,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지.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지. 저기서 마음을 시험한다 2절을 띄워주시고, 마음을 시험한다, 저 뜻은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고 끝까지 살아가는지 그것을 증명해 보이신다. 그 뜻이 시험한다는 뜻이에요. 저거는 유혹한다는 뜻이 아니라 테스트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여 단련하시는 분이잖아요. 마귀는 유혹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한국말로 같은 단어지만 원어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어려움을 통해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러분,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 알고 그렇게 살고 있는 존재들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것이냐? 경제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고, 나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내 기대와 갈망이 아닌 하나님의 사상과 원칙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는 훈련 학교, 요게 광야예요. 언뜻 보기에 광야 40년이 벌 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만나라고 하는, 또 생수라고 하는 일용한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바로 왕이 세상이 나의 양식을 주는 게 아니구나, 나의 양식을 주는 분은 누구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정살이 할 때는 몰랐어요. 애굽 왕 바로가 양식 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광야에 딱 나오고 보니 누가 진짜 공급자였습니까? 바로 왕도 세상도 아닌 하나님이 공급자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깨닫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걸렸어요? 40년이요. 40년.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걸 깨닫는다는 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말 듣고 살았습니까? 바로가 세상에 음식 주는 줄 알고 양식 공급해 주는 줄 알고 바로 왕 말에 순종하며 살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셔서 아니다, 공급자는 나다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광야를 통하여 철저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인생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요거를 깨닫게 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요? 40년이요. 여러분, 사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나도 소중한 존재인 줄 알게 되고 내가 소중하니 너도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승승장구할 땐가요? 높아질 땐가요? 잘 나갈 땐가요? 아니에요. 사람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요거를 알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보이고 인생의 진면목이 보이고 다른 사람도 보이고 광야를 만날 때예요. 이때 기도가 간절해지고 말씀을 머리로가 아닌 가슴으로 받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한마디 돕는 손길 하나가 그렇게 고맙고, 이때 겸손을 배우게 되고 내 부족함, 나의 죄악이 통째로 드러나게 되고 광야에서요. 여러분,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시겠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평소 주님을 사랑한다, 다 드린다,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무엇으로요? 좋을 때는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우리의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때 하나님은 살펴보세요.
광야는 무슨 시간이냐?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보여드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나를 진짜 보는 시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은 인생의 광야를 만나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도달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높은 수준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이끄신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광야는 몇몇 사람만 통과할까요? 모두 다 통과할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광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열혈명 없이 다 통과했습니다. 제일 먼저 통과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또 그들과 함께 40년, 2번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지도자로 세움받기 전 미디안 광야에서 본인이 먼저 40년간 양치기를 하면서 광야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양치기 하기 전 40년 동안 애굽에서 무슨 생활을 했습니까? 왕궁에서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왕자 생활을 했어요.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하면서 왕자의 타이틀을 다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그 왕자의 타이틀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양치기 하는데 40년 동안 배웠던 그 엄청난 모든 것들, 왕자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것이 양치기 할 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거침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세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맞췄어요. 왕자니까. 그런데 양을 쳐보니 이제는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양이 목자에게 맞춰야 합니까? 목자가 양에게 맞춰야 합니까? 잘 아시면서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짐승이 어떻게 사람에게 맞춰요? 여러분, 그걸 배우게 된 거예요. 모세가 양치기 하면서, 양 한 마리도 이렇게 귀중한데 애굽에서 고통받는 내 백성은 얼마나 귀한가, 이거를 배우게 되었어요.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사람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귀한 거를 깨닫는데 40년이 걸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지도자로 보내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통해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내시는 겁니다. 만약 광야 40년이 모세에게 없었다면 모세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10가지 재앙 애굽에 베풀면서 이거 내가 다 했어, 홍해 쫙 걸으면서 이거 내가 다 했어 했을 거예요. 광야가 모세를 모세되게 했네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역시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칼을 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급하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2장 12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나 사랑하는 것, 내 마음 내가 알았다. 언제 하세요? 인생의 광야, 하나님의 시험 통과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많은 갈등과 고뇌를 거치면서 이삭을 드리기로 결단한 마음을 가질 때 그를 비로소 인정해 주는 겁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에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으시며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돌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저 신명기 6장 8장 6절로 10절의 저 약속을, 저 축복을 다 누린 사람들은 아직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최고의 날이 올까요? 가만히 오면 오겠습니까? 우리 인생 광야길을 잘 통과하십시다. 이게 거룩이에요. 인생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 잘 배웁시다. 이게 거룩이에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가나안 땅 6절로 10절을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저 축복과 내가 점점 돋는 해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